여기가 되게 그리스도인의 도시입니다. 수면보다 거의 200m가 낮아요. 다 사막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이렇게 오아시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다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통 같았으면 40년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뭘 보고 왔는지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이 정탐꾼들이 뭘 보았는지는 뭘 들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탐꾼이 뭘 정탐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만나 보호받았던 라합의 이야기로 그 내용을 대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그대로 서 있고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에서 여기 갈까 저기 붙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이, 어떻게 하면 나는 안전할까, 이것을 혈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은 그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은 이웃이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잠갔습니다. 라합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라합은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다라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들어오는 광야에서 벌어진 40년의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고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라합은 들은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낮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를 읽었을 때 나는 야훼를 안다라는 말의 체험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소문을 들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무엇을 듣고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어디선가 우리도 귀 가렸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아가는 이야기, 내 고생하면서도 살아나면서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정도고요.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 말고요.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봐서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교인 삶으로 살면서 이러한데 저는 좀 달라.
사는 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 이런 일 다 겪고 살지? 근데 저 사람 사는 건 좀 틀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이상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의 삶이고요, 선교의 삶이고요,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라합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생겼을까요? 본문은 많은 이야기를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가지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본문은 라합이 성벽 사이에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 파보니까 여리고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여리고성이 그 시대 성벽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 최소 700에서 500년 사이의 시간차가 나옵니다. 그러나 파도 파면 팔수록 나오는 이 성벽의 터, 이게 벽벽이 이러고 살거든요. 탱이라고 합니다. 양식이 똑같습니다. 지방이 약하기 때문에요. 또 그 당시에 이 성곽의 어떤 기술 때문에 성벽을 이중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삽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죠. 라합은요, 경계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벽이 공격당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왜 거기 살았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 산 겁니다. 밀려나서 산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지키려고 성벽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라합의 세계는 절대 기술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는요,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변형을 바꿔오는 공동체는 항상 중심이 아니고요, 외곽에서 일어납니다. 중국이 그렇죠. 춘추전국 시대 500년을 뒤집고 볶았는데 그걸 통일하는 건 가장 외곽에서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진나라, 그 차이나라 통일을 합니다. 모든 변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넣는 얘기였으면서 그에게는요, 진실을 향한 정직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걸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리고성이다. 나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적이야. 이 개념이 없죠. 그는 생존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었고 마음이 녹았다. 현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읽고요, 이미 전쟁 이성이 쳤다. 그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읽어내는 눈이 타고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는요,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역성이 있었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단순하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염려와 근심과 투정으로 일관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요, 그 이야기를 단순히 듣지 않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읽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이죠. 단순한 사건 속에서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냅니다. 그는 들려오는 사막의 소문에서 진실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저 떠드는 이야기, 사람들끼리 운성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죠. 믿음은 해석하고 깨닫는 것에서 있습니다.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동,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네 번째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는 결단할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다 여기에서 멈춥니다. 깨닫는 것도 기특하지만 보통 멈춥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에 따라 내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신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그건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갈릴레가 그랬다잖아. 그래도 된다.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스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그가 종교재판에서 나왔지만요, 죽을 때까지 자기 집 방에서 갇혀서 왔습니다. 연금 상태죠. 왜요? 반대되는 논문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작은 눈으로 봤거든요.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보는 거예요. 망원경만 들어가고 헛완냥 보면서 그거 했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것만큼은 망원경 하나 가지고 그걸 봐냈거든요. 수학은 계산했거든요. 진실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것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정탐껏 숨기는 거 목숨을 거는 선택입니다. 왕이 이 정도 되면 이 창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것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왜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가족이지는 우리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에 이르도록 어떻게 알았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를 왜 믿음에 목숨 거는 행동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사막의 이야기로 들은 거죠. 그런데 나는요, 이 이야기를요, 자기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예. 전쟁 벌어지고 성벽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자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지켜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회 속에 낑겨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그런 거 아니죠. 이미 가진 것이 많고요, 자기 세계를 지키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슬픈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계선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경계선에 산다라는 말에 사회학적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영성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계선에서 서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 내십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무시당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지리기도 hun상밖에 못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은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광야에 나가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경계선에 가신 것입니다. 내 편안한 자리, 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요, 이 부름을 따라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요, 마치 뭔가를 잘 옮기는 것 같지만요, 이제 좀 논지를 바꿔볼까요? 그들이 외곽만 찾아다닌 건 아니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거리낌없이 갔습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눈에 보기에 에덴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내 조카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적합한 땅으로 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때로 우리 사는 곳이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미얀마 살다 보니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체험을 이곳에서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선교팀이 많이 오지도 않고요.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고 사실 이제는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하거든요. 후원이 없어서 하는 건 팍팍한데 잘하시는 것처럼 겉하고 풍성 맞지도 않습니다. 좋은 건요. 하나님을 지키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오용이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뭐라고 불편하지 맙시다. 우리 사는 자리가 참 좋죠.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붙들 것이 적으니까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나 이방인이었죠. 여인입니다. 직업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족보에 포함된 이야기도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합에서 보여주는 믿음이요. 여호수아서가 첫 장을 열어가면서 보여주는 믿음이 있죠. 그것은 멈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가 없습니다. 즉시로 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선택되어지면 바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고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삽니다.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이렇게 듣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도 나처럼요, 뭔가 좀 열린 마음으로 듣고요, 진실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즉각 결단하는 순수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의 증인이고 이것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싸움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처럼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쌓아 올린 헛된 장벽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해 더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막힌 길 위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방해받는 일 속에 하나님의 새 은총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